성도님들의 삶이 말씀대로 대접하고 섬기는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살아가는 평생에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대접하며 살아갈 때 떡반죽 그릇에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는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복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닮아야 될 사람이 있죠. 누굴 닮아야 돼요? 보통 부모님 닮죠. 지난 주간에 우리 장로님, 원로 장로님 손주를 보셨다고 그래서 장로님하고 통화할 일이 있어서 통화하다가 장로님 손주 보셨어요? 그랬더니 요즘에는요 전부 다 이렇게 그 병원 조산원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아기들 돌봐주는데 실시간으로 언제든지 핸드폰하고 연결이 된대요. 그러니까 아무 때나 연결돼도 그 번호, 이렇게 준 번호는 그 아이를 볼 수 있게 이렇게 해준대요. 그래가지고 아직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 그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언제든지 내가 이렇게 그 앱에 들어가서 누르면 그 자기 손주를 이렇게 카메라로 비추고 있어서 언제든지 볼 수 있대. 자고 있는 모습도.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지만. 제가 뭐라고 물어봤냐 하면 참 우문이죠. 뭐 좋잖아요 다. 요즘에 제 친구 중에도 손주 본 친구 목사도 있어요. 그러니까 손주 보면 그렇게 표현해요. 딴 세상이 열린대요. 할아버지들 아마 그러신가요? 장로님 그래요? 새 세상이 열린대 손주 보니까. 그럴 것 같기도 한데 제가 뭐라고 장로님에게, 원로 장로님에게 물어봤냐면, 장로님 참 예쁘죠? 누구 닮았어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장로님 참 껄껄 웃으시더니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아빠 엄마 닮았죠? 뭐 그러시더라고요. 그 당연한 얘기 제가 물어본 거지. 뭐 당연히 아빠 엄마 닮았겠죠. 그런데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정말 유전자 과학자가요 연구한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들 사진하고 엄마 아빠 사진하고 많은 아이들과 많은 부모들의 사진을 섞어 놓고요 부모와 자녀를 찾아보라고 그랬어요. 어떤 이 아기가 누구의 부모의 자녀일지 한번 찾아보라고 사진을. 연구를 했던 그 유전학자가 그렇게 과제를 줬는데 여기에서 질문. 이 아이의 아빠와 엄마를 찾았어요. 딱 찾아보니까 이 아이의 엄마 아빠를 찾아놨는데 아빠 닮은 아이가 많을까요? 엄마 닮은 아이가 많을까요? 누구예요? 아빠. 와, 하은이. 그래, 잘했어. 목사님 이름으로 카페에서 카페 열 때 커피 한 잔 마셔. 아빠. 요즘에 하은이가 병원에서 일하더니 똑똑하네. 아빠. 분명히 아빠 엄마를 통해서 낳는데 정확하게 맞힌 숫자는 아빠가 더 많이 아이들이 아빠를 더 많이 닮았대요. 가만히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런 얘기를 들었던 기억이 나요. 옛날 어르신들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씨도득은 못한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 얘기? 엄마가 밭이죠. 엄마가 밭인데 그 씨도득을 못한다. 그 얘기는 뭐예요? 팥 심은 데는 팥 나고 콩 심은 데는 콩 난다는 말이 있는데 씨도득을 못한다. 이 얘기는 아빠를 많이 닮는다는 거예요. 유전인자를. 물론 엄마 아빠 다 많이 닮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유전학자가 테스트해 본 결과는 아빠 엄마가 누군지 모르고 아이 보고 이 부모를 찾아보라고 그랬더니 맞춘 사람들이 엄마보다 아빠가 더 많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제가 뭐 유전학자겠어요?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우리는 누구죠? 하나님의 자녀잖아.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나님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뭐 이렇게 뭐 찬양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우리가 누구 닮아야 돼요? 하나님 닮아가야 돼. 하나님 닮아가야 돼요. 제가 요즘에 청년부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설교하는데, 청년부 설교하면서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제가 말씀 전하거든요. 거기에 보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의
성품 가지고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주님 닮아가야 된다고, 하나님 닮아가야 된다고. 정말 우리가 영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가? 정말 하나님 닮아갔으면 좋겠어요. 부모도 물론 닮아요. 좋은 부모 돼서 부모 닮아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아버지를 잘 닮아가는 모습을 잃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그래서 나중에 천국 갈 때, 야, 내가 정말 하나님 마음으로 살았구나. 하나님도 우리 보시면서, 야, 넌 참 나 닮았구나. 그렇게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엘리야를 대접한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 이건 뭐 참 많이 들었던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은 엘리야. 엘은 하나님을 이야기하거든요. 엘리야,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히브리어 이 이름의 뜻을 그대로 풀어보면 엘리야,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자, 하나님 능력이시다. 하나님 여호와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엘리야 시대의 왕이 누구였죠? 우리 잘 아는 거. 요즘에 새벽 기도에 제가 11개 상하를 요즘에 말씀 계속 전했는데, 아합 왕 시대의 엘리야예요. 아합 왕 시대, 가장 악했던 시대 엘리야예요. 그래서 그때 그 시대, 아합 왕 시대에는 기근도 있었고 큰 가뭄도 있었어요. 왜? 열왕기상 오늘 17장 말씀 읽었지만 16장의 말씀에 보면 뭐라는 말씀이 나오냐면,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했더라. 하나님 닮지 않았다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목자 되신 하나님인데 역사상 가장 악랄하게 이전 사람들보다 너무나도 큰 악을 행하던 때가 엘리야 시대의 이 아합 왕 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요, 엘리야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엘리야의 입을 통해서 내 말이 없으면, 하나님 말씀은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할 것이다. 비도 없고 이슬도 없다는 얘기는 큰 가뭄의 때라고 하는데, 큰 가뭄의 때. 그런데 이 가뭄의 때는요, 다 가뭄의 때면은 부자나 가난한 자나 다 어려울 거 아니에요. 요즘 코로나 시대라고 그러니까 다 어렵잖아요. 근데 좀 그 외에 그 업종도 있긴 있더라고요. 요즘에 코로나 시대 2년 지나면서 3년째 접어들면서 흥황을 누리는 업종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배달업이고 또 하나가 뷰티 산업이래요. 뷰티 산업. 요즘에 다 마스크 쓰고 다니니까 그동안 얼굴 고치지 못했던 분들 고치고, 뭐 네일, 뭐 피부 미용, 뭐 이런 거에 신경 써서 요즘에 흥황하는 업종은 뷰티 산업과 배달 산업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 다 어려워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참 이게 기가 막힌 거죠. 이 가뭄의 때예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명하죠. 너는 사르밧에 가가지고, 시돈에 속한 사르밧에 가가지고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과부, 고아는요, 구약시대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과부, 고아는 그 당시에 제일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구제받아야 될 대상들. 과부, 고아는 빈민층이에요. 보호받아야 될 대상들이에요. 그들에게 도와주라고 하실 하나님인데,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야, 이거 엘리야가 선지자인데 그거 모를까요? 과부에게 가서 음식을 하나님이 주게 하셨대요. 이 가뭄의 때, 그것도 넉넉한 때도 아니고 가뭄의 때에 너 가서 저 사르밧에 사는 과부에게 내가 명령했으니까 과부에게 음식 달라고 해서 먹어. 그 얘기를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했어요. 얼마나 마음이 찝찝했을까요? 벼룩이 간을 빼먹지. 하나님, 과부, 아이고 내가 도와줘도 못할 판에 사르밧에 있는 과부에게 가가지고 그거 음식을 달라고 해서 먹으라고? 오늘 열왕기상에 뭐예요? 이 나무가지 주워가지고 불 떼가지고 이제 식량 요만큼, 가루 요만큼, 떡도 없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떡도 없고 가루 요만큼 한 움큼뿐입니다. 한 끼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거 달라고 하라고 하니 이거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과부가 내게 음식을 주게 하리라. 그리고 그거 먹고 엘리야 선지자에게, 사르밧 과부에게 어떻게 축복한다고요? 하나님이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선포하라는. 이야. 그런데 오늘 16절 여러분하고 같이 읽었죠. 엘리야가 이렇게 선포했는데 하나님이 그 말씀처럼 하나님이 비를 그 땅에 다시 흉년이 지나서 곡식을 거둘 때까지 어떻게 했다고요? 그렇게 대접한 사르밧 과부에게는 그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는 축복을 주셨더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선포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저희 어머니가 보고 싶어요. 어머니 이제 내년이면 2003년도에 천국 가셨잖아요. 제가 캐나다 간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갑자기 전화 받고 제가 한국 나와가지고 열이틀 동안 제가 밤새면서 중환자실에서 기도하면서 했던 어머니. 그 어머니가요, 제 어머니가 저희 결혼할 때 이제 시골 목회를 나가야 되는 그 찰나인데, 그것도 참 어머니 입장에서는 기가 막혔을 것 같아요. 학생 전도사였거든요. 신학대학 졸업하기 전에 일찍 결혼해가지고. 그런데 결혼할 때 제 아내한테 그 뭐라 그러죠? 그 예단이라고 그러나, 이렇게 뭐 옷 몇 벌 하고 뭐 이렇게 지갑 같은 거, 이렇게 화장품 세트 이렇게 사서 큰 가방 하나를 만들어 주셨는데, 거기 지갑 안에다가 제가 기억하기는 한 3만 원 현찰로는 빳빳한 3만 원 넣어 놓으시고, 그 돈하고 똑같은 크기로 이렇게 종이를 잘라서, 아마 지금도 집사람이 잘 보관하고 있는 게 있어요. 저희 어머니 친필로 쓰셔서 뭐라고 쓰셨냐면 이 16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아들과 며느리 연주에게 떡반죽 그릇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는 축복이 있기를 기도하며, 시어머니로부터. 그리고 곧 10,000원짜리 크기의 똑같이 흰 종이 자르셔가지고요, 그렇게 축복의 말씀을 써주셨는데, 그게 참 이상한 게요, 저희가 지나면서 그 말씀이 어려울 때마다 생각이 나요.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축복해 주셨으니까 우리는 양식이 없어서 굶지는 않을 거야. 어머니가 정말 축복하면서, 얼마나 축복하면서, 그 오남매인데, 오남매 중에 제가 막내 아들인데, 그것도 목회자거든요. 저는 목회자 아들로 기르면서 어머니 마음이 얼마나 그러셨겠어요. 그러니까 너는 주의 종이니까 정말 하나님이 네가 사역하는 동안에 떡반죽 그릇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먹을 거 없어서 굶지 않는 목회자가 되라고 축복하면서 그렇게 해주신 거겠죠. 근데 그게요, 사람은 참 이상해요. 제가 지금도 기억하잖아요. 결혼한 지 30년이 지났고 어머니 돌아가신 지 2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도 제가 마음에 새기고 있잖아요. 근데 가만히 제가 돌이켜 보니까요, 너무 먹어서 배탈 난 적은 있어도 못 먹어서 굶주렸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금식을 일부러 하기 위해서 금식한 적은 있어도 없어서 굶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머니가 축복,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주셔서 복을 빌어주셔서 내가 복을 받는구나 라고 깨달아진다는 거죠. 앞으로 시어머니 되실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중에 며느리한테 지갑에 3만 원하고, 아니 요즘 5만 원짜리가 가장 큰 돈이니까 5만 원하고 이 열왕기상 17장 16절 말씀 꼭 써가지고 주세요. 그러면 아들과 며느리가 어머니가 이렇게 축복하면서 복을 빌어주셨으니까 난 분명히 살면서 굶지 않을 거야, 그런 확신과 자신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 아까 제가 16절 같이 읽었잖아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지면에 비를 내리기까지 하나님의 말씀 허틀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하신다. 엘리야를 대접했어요.
사실은 이거 쉬운 겁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자기 아들하고 자기하고 먹고 죽으려고 한 끼 남은 거야. 한 끼 남고 죽으려고 했는데 이거를 엘리야가 가지고 오래. 이거 주는 거 선뜻 내줄 분 있어요? 여러분 얼굴 보니까 여러분이 이제 한 끼 먹고 말고 이제 더 이상 없어. 한 끼 먹은 게 마지막 식사야. 근데 제가 짠 나타나가지고, 예를 들면 우리 이기성 권사님 한 끼 남았죠? 그거 나한테 가져오세요. 그럼 권사님 저 주실래요? 우리 권사님 마음 착해서 주실 것 같아. 근데 이게 선뜻 주기가 쉬울까요? 거기에 자기 아들하고 먹을 거란 말이에요. 아들하고 먹을 거. 호민이하고 먹으려고 딱 한 끼 남겨놨는데 내가 달라고 그러면은 이 공목사는 또 등치 봐가지고 이거 두 끼는 먹을 만 차라리 우리 둘이 나눠 먹게요. 목사님 한 끼밖에 안 되는데 그러고 보통 그럴 것 같아. 여기 지금 이 사르밧 과부가요 마지막 음식이에요. 마지막 음식. 나무까지 주워다가 불 때 가지고 떡도 아니야. 가루 빚어 가지고 그거 가지고 한 끼 먹을 것밖에 안 되는데 그거 달라고 그러는데 나누고 베푸는 게 쉽지 않을 텐데 지금 이 사르밧 과부는 내놓고 있어요. 자, 성경의 말씀에 보면요, 베푸는 자가 복이 있어요, 받는 자가 복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받을 때 즐거워요, 줄 때 즐거워요? 다 즐겁지 물론. 받을 때도 즐겁고 줄 때도 더 즐겁고, 그렇죠? 받을 때도 좋아요. 근데 이상하게 줄 때가 훨씬 더 좋은 거 아세요? 베풀 수 있을 때가 훨씬 더 좋아요. 제가 그걸 언제 경험했냐면, 여러분들이 증인들이네. 제가 캐나다 가가지고 목회를 할 때 처음에는 출발할 때 부목사 7년 동안 하고 2002년 3월에 캐나다를 갔는데 교회가 다 깨졌어요. 이민교회는 담임자가 바뀌면 다 가버려요. 한 50 어른들이 50명 모이는 교회라고 갔는데 제가 가니까 그 목사님이 바뀌어가지고 다 떠났어요. 애들까지 포함해서 12명 남았어요. 12명. 장세근 장로님 가족하고 몇 사람 안 남았어요. 병원까지 다 포함해서 12명. 와, 그래서 우리 여선교회에서 지금도 제가 안 잊어버려요. 여선교회에서 바자회에서도 1,000만 원씩 보내주시고, 불꽃교회에서 제가 처음에 또 그렇게 가가지고 교회 깨졌다고 그러고 도착해 보니까 교인들이 몇 명 안 된다고 그러고 막 이러니까 한 2년 동안 교회에서 선교비로 1,000불, 2,000불씩 막 보내주셨잖아요. 또 바자회 해가지고 어떻게든 잘해서 교회도 사고 해보라고 막 그러셨잖아요. 그 어려운 때 도와주신 게 저는 기억나요. 너무 고맙고 귀하니까. 그런데요, 2년 지나고 나서는 다시 원상 회복이 됐어요. 한 5, 60명 어른들 모이고 예배가 되니까 그때 이제 많이 모일 땐 장로님들, 그래서 옆에서 다른 선배들이 놀랐어요. 50명, 60명 어른들 모이는데 장로님이 6분까지 된 적이 있어요. 물론 이제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떠나온 장로님들이긴 한데, 그래서 어느 선배가 그랬어요. 야, 니네 교회는 장로가 많으니까 장로감리교회로 이름 바꿔라. 불꽃교회라고 하지 말고. 그럴 정도로. 그러면서 2년 지나면서 그렇게 부흥을 하면서요, 이제 그 장로님들이니까 장로님들이 우리 선교해야 된다고, 이제 이 정도 되면 할 수 있다고. 그러면서 지방의 어려운 개척교회도 도와주고, 그때 파라과이에 선교비 지원하고, 우리 불꽃교회에서 지원하는 거 이제 그만해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나눌 때, 야, 그때 기분이 또 묘하면서 너무 좋더라고요. 야, 받던 사람이, 받던 교회가 주는 교회가 되니까 이게 훨씬 더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선교 시작하는 주간에 했던 설교가 지금도 기억나요. 이 주는 기쁨이 크다. 주는 기쁨. 이 베푸는 것도요, 그런 게 있습니다. 보통 베푼다 그럴 때에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베푼다 이런 의미 쓰잖아요. 부자가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을 베푼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나누는 것은 뭐죠? 나누는 거는요, 동등한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내 것을 희생해서 나누어 주는 거, 쪼개어서 나눠주는 거, 이거를 정말 나누는 것.
나눔이라고 그래요. 복음성가에 그런 찬양이 있는 거 아세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예? 그 가사 한 줄인데 그게 반복되는 찬양이 있더라고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도다. 왜? 그 희생과 헌신을 누가 기억하세요?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대접받기를 원하는 자는 먼저 남을 어떻게 하라고요? 대접하래요. 대접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나눌 때 하나님이 기억하세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책들 중에 나눔에 대한 예화가 뭐가 있지, 그리고 제가 예화책들을 뒤지다 보니까 기가 막힌 얘기가 하나 있더라고요.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미국의 서부에, 서쪽에 지금도 있죠. 스탠포드 대학, 아주 유명한 대학이죠. 알아주는 대학이에요. 저기 샌프란시스코 밑에 있는 스탠포드 대학에서 공부하던 두 남학생이 있었는데, 물론 19세기 얘기입니다. 이 두 사람이 학비가 부족해서 스탠포드 들어갈 정도니까 머리가 얼마나 명석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두 학생이, 가난한 두 학생, 학비가 부족한 학생들이 돈 벌 궁리를 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돈을 좀 벌어서 학비를 보탤 수 있을까? 생각해낸 게 뭐냐 하면, 그 당시에 한참 명성을 떨치고 있었던 폴란드라고 하는, 동유럽의 폴란드라고 하는 나라의 파데레프스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19세기에 유명한 이 피아노 연주가가 알려져 있는, 오늘날 같이 뭐 이렇게 유튜브나 뭐 이렇게 언제든지 볼 수 있는 때가 아니니까, 그 폴란드에 있는 유명한 이 파데레프스키라고 하는 이 연주자를 불러가지고 공연을 하고 초청 음악회를 한 다음에 거기에서 그에게 초청했으니까 살해하고 남은 것으로 우리가 학비도 하고 우리 생활도 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 파데레프스키라고 하는 사람에게 공연 요청을 했더니, 멀리서부터 와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19세기에 1800년도 후반에 2,000불 줘요. 2,000불.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근데 음악회 총 수입이 얼마 나왔냐면, 이 스탠포드 두 학생이 계획한 것보다 400불이면 1,600불이 총 수입으로 들어왔어요. 모자라는 거예요. 지금 2,000불을 그 사람 다 주면 400불이 모자라. 다 줘도 400불, 다 줄 수도 없고 400불이 모자라는, 적자잖아요, 적자. 그래도 약속을 2,000불 주기로 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두 학생이 그 파데레프스키한테 가가지고, 우리가 1,600불밖에 요즘 총 공연 이 수익금이 요거밖에 안 됩니다. 400달러는 나중에 갚겠습니다. 증서 저희가 써주겠습니다. 그 증서를 썼더니 참 멋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 증서를 그 자리에서 찢어버리고 1,600불도 안 받고요, 다 돌려줬어요. 두 학생이 나중에 벌어서 갚고, 이건 지금 학비도 하고 당장 필요한 것에 쓰라고, 그리고 나중에 돈 벌면 그때 갚으라고, 그리고 끝났다. 이 피아니스트, 폴란드의 피아니스트 파데레프스키라고 하는 사람이요,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그 폴란드 공화국의 첫 수상이 되었던 사람이에요. 첫 수상. 그런데 전쟁 직후니까 삶이 얼마나 피폐해졌겠습니까? 조국의 어려움을 미국에 호소하면서 미국 방문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미국으로부터 대량 원조 식량이 도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해서 이 파데레프스키가, 폴란드 수상이 된 그 피아니스트가 미국 대통령이 방문했을 때 그에게 감사 인사를 하려고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미국의 제31대 대통령, 그 저쪽 서부에 가면 후버댐이라는 데 있잖아요. 후버댐. 그 나야가라가 아니라 그 도박 많이 하는데 라스베가스 가다 보면, 미국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후버댐 있잖아요. 31대 대통령이었던
후보 대통령 시대만 후보 이름 지어 후보 대통령이더라는. 근데 후보 대통령에게 감사 인사를 했더니 이 후보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닙니다. 우리가 10여 년 전에 스탠포드에 선생님을 초청했던 두 학생 가운데 제가 그 한 친구입니다. 오히려 내가 그때 그 음악회 때문에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선생님이 우리에게 마음써 주셨던 것을 이제서야 제가 국가적인 도움으로 갚을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하려고 그러는지 아세요? 구제는요, 넉넉한 마음은요, 나누는 마음은요,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4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시죠?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해라. 오른손이 하늘 왼손이 모르게 해도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우리 누구 닮아야 된다고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살면 돼요. 그러면 아버지가 은밀한 중에 갚으신다는 거예요. 결코 헛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참 이상해요. 저는 이건 뭐 설교 제목은 이거 사실은 주보 나가야 되니까 적어도 저는 한 달 전에는 설교 기본 왁구는 다 짜놓고 한 달 설교 플랜을 다 해서 미리 다 주고 이제 그 주보 내는 거거든요. 이거 사실은 주보 지난주 목요일 전에도 주보 다 이미 나갔고 한 달 전에 이미 제목이랑은 다 나가서 한 달치 예배 임사표는 다 나가요. 근데 어저께 누가 찾아왔냐면 갑자기 동해 우리 판교동 주민센터 동장님하고 지역 자치 주민회 위원장님하고 저를 만나러 온대요. 그래서 요즘 어려운 때니까 또 교회 오셔서 조금 도와달라고, 또 같이 지역을 잘 섬겨달라고 오시나 보다. 그리고 이제 시간 약속을 어제 10시에 만나기로 했어요. 어제 10시에 제 사무실로 우리 여기 판교동 주민센터 동장님하고 또 우리 판교동 자치 주민회 위원장님 여자분이시더라고요. 두 분이 오셨더라고요. 오셔가지고요. 이제 저는 무슨 얘기를 하나 이렇게 얘기 이제 또 함께 나눌 수 있으면 나눠야 되나 보다 이제 그러고 있는데, 그동안 우리 불꽃교회 제가 제 기억으로는 그렇게 크게 뭐 이렇게 주민센터를 통해서 나눴던 적은 별로 없어요. 그냥 우리 추수감사절 때 쌀 저 백현동에 어려운 데가 좀 있어서 이제 거기 좀 나누라고 우리가 한 50포 보내드리고, 그 다음에 무슨 그 판교동에서 우리 그 주민 운동회 뭐 이렇게 걷기 대회 할 때 수건 기억나시나요? 이게 뭐 이렇게 많이 도와준 적은 없고, 그때 그 판교동 우리 지역 주민들 운동회 하는데 우리 불꽃교회 이름 찍어서 수건 이렇게 도네이션 기부를 해주시면 참여하시는 분들 한 800명 정도 될 것 같은데 그 한 2년 된 거예요. 이 코로나 전에. 그때 좀 기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하고 이런 다 그때 수건 800장 이렇게 찍어서 보내드리고 그랬던 기억은 나는데, 쌀 우리 추수감사절 때 어려운 이웃들 나누라고 조금 나누고. 근데 왜 오셨냐면 도와달라고 온 게 아니고, 불꽃교회가 우리 판교동을 위해서 뭐 할 때마다 이렇게 늘 마음 써주시고 그랬는데 요즘에 교회들이 어렵다고 그러는데 교회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까 해서 봉투를 가지고 오셨어요. 교회 헌금 축 불꽃교회 발전 그래가지고 봉투에다가 얼마 안 되지만 아니라고, 내가 이거 다른 어려운 분들 교회 괜찮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데 그 얼마인지 제가 모르겠는데 이건 봉투인데 제가 열어보고 얼마인지 헤아려 보고 이거 돌려드리는 건 아니라고 더 어려운데 쓰시라고 그러고 안 받겠다고 제가 막 그러는데 듣고 아닙니다. 그래도 주민 자치위원회에서 불꽃교회를 생각하면서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한상코 다시 내가 그럼 다른 어려운데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안 가지고 가세요.
얼마 안 되니까 그냥 성의로 알고 받아달래. 그래서 받았어요. 그러니까 얼마인지 제가 모르지. 재무부에 이제 사무실에 갖다 주면서 저도 궁금하니까 우리 재무부 보시는 전재갑 권사님한테, 권사님 나는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한번 열어봐. 나도 궁금하네. 50만 원. 근데 그거 받으면서 우리 전도대 그 바로 전날이었어요. 제가 어저께 만났고 어저께 목요일이었잖아요. 판교 동사무소. 50만 원 그렇게 주민자치회에서 우리 교회 어려울 때라고 50만 원 헌금,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것도 생각해 주시는 것도 감사하고 동장님하고 온 것도 감사하고. 근데 수요일 날 저녁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권사님 부부인데 무명으로 해달라고 그러면서 KF94 전도대 제가 가지고 올라올 걸, 그 KS 봉투에다가 우리 교회 마크하고 제 사진하고 교회 예배 시간하고 다 이렇게 스티커로 붙여가지고 KF94 마스크를 그 5,000장을 50만 원 가져왔는데 5,000장을 그 박스로 그냥 그 다 붙여가지고 가져오신 게 있어요. 그 수요일 날 저녁이고 동장님하고는 목요일 날 아침에 만났어요. 저는 사실 그 수요일 날 온다는 연락 받고 목요일 날 약속해 놓고 새벽 기도 끝나고 기도하면서 뭐 도와달라고 오는 것 같은데 뭘 도와줘야 되지? 우리가 돈 도와주기도 우리도 뭐 꽤 쉽진 않은데 뭘 도와줘야 되나? 마스크를 좀 나눌까 생각은 했었어요. 근데 요즘에 전도대 못 나가잖아요. 개인적으로 만나가지고 뭐 줄 수도 없잖아요. 근데 새벽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마스크 나누면 되지. 그래서 저는 그건 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동사무소에 오는 분들이 전입신고하러 오고 뭐 보통 뭐 중요한 일들 뛰러 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일부러 사람들 만나야 되는데 동사무소에다가 비치해 놓으면 전도가 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님의 생각은 오묘하죠. 그래가지고 어차피 줄 건데 생색내면서 줬어요, 저는. 요즘 마스크는 꼭 필수용품인데 동장님, 동해에서 제일 주민센터에서 제일 높으신 분이니까 우리가 마스크를 3,000장을 기증해 드릴 테니까 거기 오시는 손님들 좀 편안하게 가져가서 하시길. 좋다는 거예요. 고맙다는 거예요. 생각해줘서. 그래서 그렇게 나눴잖아요. 근데 마음이 좋잖아요. 50만 원 받고 찝찝하려고 그랬는데 또 그 전날 하나님이 나누라고 주고, 우리는 그래서 손에 묻히지 않고 다 전도용품으로 판교동에 오시는 분들 동사무소 어차피 전입신고하러 와야 되잖아요. 그분들에게 우리 불꽃교회 예배 안내와 소개되어 있는 사진 다 붙여놓은 그걸 하나씩 나눌 수 있어서 얼마나 좋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렇지, 나누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짠 맞춰 주시고 주고 싶은 마음 받고 싶은 마음 다 채워주시고 하나님 이렇게도 하시는구나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렇죠? 마태복음 7장 12절에 무슨 말씀이실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해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성경에 보면요, 나눠주는 게 복이 있대요. 곳곳에 대접하는 말씀을 쓰여져 있는 곳이 있는데 잠언 22장 9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도 있어요.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선한 눈이라고 하는 걸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남을 동정하는 사람이 복을 받으니, 다른 사람의 아픔, 부족함을 보고 나누려고 하는 사람이 복되다라는. 제가 앞으로 신명기 강의하면서 꼭 전달할 말씀인데 신명기 15장 10절 말씀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나눌 때에는 아까워하지 말고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보시고 내 일과 내 손이 닿는 곳에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나눌 수 있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5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무슨 말씀이 있어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한다. 내 유익만 생각하지 않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제 말씀 결론 내려볼게요. 하나님이 나를 남들보다 더 재물의 복을 주셨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남들보다 더 좋은 재능의 복을 주셨다면, 하나님이 남들보다 나에게 더 평안의 복을 주셨다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남들보다 나에게 더 건강의 복을 주셨다면 어떻게 할까요? 제가 언젠가 한번 책을 보면서 저희 집사람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 승동교회, 그때 지금 뭐 은퇴하셨는데 암 투병하시면서 날기새 하시더라고. 김동호 목사님 책을 참 많이 쓰셨고 많이 아실 거예요. 김동호 목사님. 저희 집사람 어렸을 때 다니던 교회 목사님이신데, 장로교회. 근데 김동호 목사님 책의 내용을 한번 읽다 보니까 거기에 그런 얘기가 기억나요. 배워서 남주자.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알고 나누면서 살자는 거예요. 실천하면서 살자는 거예요.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더 움켜주려고 그러는데 복이라는 거예요. 바둑 두시는 우리 남자분들,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 바둑 잘 두시는 분들은 사석이 뭔지 알 거예요. 사석, 돌 버리는 거. 타석 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바둑에는. 바둑은 돌과 집 먹죠. 아다리 다 먹잖아요. 근데 더 큰 집을 먹기 위해서 돌 몇 개는 버려야 될 때가 있어요. 사석전법. 큰 거를 얻기 위해서 작은 건 버린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런데 베푼다라고 하는 게 큰 걸 얻기 위해서 뭐 놀부처럼 뭐 제비 잡아다가 막 다리 잘라놓고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도 보시니까 우리의 마음은요, 어떤 마음을 우리의 인생도 아낌없이 나누어 줄 수 있는 거, 정말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면서 나눌 수 있고 베풀 수 있을 때 하나님 그 손을 절대로 부족하지 않게 하신다.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가 그거 아닙니까? 한 끼 먹고 죽으려고 결정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이 사르밧 과부는요, 실은 주석을 보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준 거 아니에요. 엘리야 선지자에게 어차피 이래 죽나 저래 죽나 죽을 건데 불쌍한 사람 있나 보다, 와서 달라 그러니까 주자, 그리고 만들어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엘리야가 이 땅에 다시 비가 내릴 때까지 그 헌신과 수고와 섬김을 보고 복 주려고 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아시고, 야, 사르밧 과부한테 가가지고 너 떡 달라고 그래, 그리고 이렇게 축복해, 그 말대로 하나님이 다시 지면에 비가 내리기까지 축복할 거야. 그리고 하나님 그 말씀대로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야고보서 1장 22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쓰여져서 우리가 지금도 잘 아는 이야기라고 하는 것으로만 그쳐지지 말고, 야고보서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렇다면 올 한 해도 어려운 때, 드러나지 아니하지만 아무 상급도 없지만 다른 사람을 잘 섬기고 베풀 때 반드시 하나님은 승리하는 성도의 삶을 우리에게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불꽃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기도 오늘도 뭐 이삭헌금 하셨네. 너무 감사하고 귀해요. 그 마음 갖자는 거예요. 코로나 시작하면서 재작년 여름부터 그렇게 시작했죠. 우리 교회에도 어려운 분이 전화 통화하다가 제가 위로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도 아직 남아있는 게 많아요, 목사님. 그 말이 제가 얼마나 위로가 되는, 야, 이 믿음의 사람이구나, 역시 불꽃교회 집사님이네. 기억나십니까? 우리 박원규 장로님 기억나시겠네. 편집위원장 하시면서 우리 2020년 그 코로나 한참 진행될 때 8월 달에 너무 힘들어서 제가 그 얘기하고 우리 같이 모여가지고 책 만들었잖아요. 더 큰 감사, 더 큰 기대. 기억나시죠, 장로님? 기억나시죠? 다 나눠드렸잖아요.
간증들 모아서 힘들고 어려운 때지만 그래요.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가 하나님 주신 거 있어. 그래. 하나님 나보다 아니 남들보다 나에게 더 주신 거라면 그래 왜 주셨을까 생각하면서 나눌 때, 섬길 때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시고 그 섬김이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게 하시는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이요,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지만 먼저 우리 불꽃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오늘 말씀 들은 성도님들의 삶 속에 말씀 알아서 실천해서 말씀을 아는 것으로만 그쳐지는 게 아니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대로 잘 행하면서 나눌 수 있을 때 그 섬김이, 그 나눔이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도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기도하기 전에 우리 그 찬송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찬송 좀 부르게 준비해 달라고 우리 찬양대에 부탁했는데